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 저녁 예배에 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죠? 어느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이제는 2025년이 거의 끝나가는 시간으로 향해 갑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간절하고 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더 점점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많으신 일을 이루시므로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을 핍박하기 위한 이 부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한 이야기도 했죠. 이 모든 것이 일곱 나팔,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 모든 일들은 결국 비슷한 시기에, 마지막 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선악의 대쟁투가 있는지를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상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가는 과정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구원에 가는 이 과정 속에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증인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단이 두 증인된 성경이나 그 성경을 붙들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남은 교회를 어떻게 핍박하는지에 대한, 어떻게 공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9절로 10절에 나오는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과 온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여기 보면 두 증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두 증인은 성경이나 또는 그 성경을 근본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남은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증인의 시체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이나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프랑스 의회는 1793년 11월 26일부터 공식적으로 종교 행사 금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프랑스 사회는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과 부도덕으로 인해서 대혼란을 겪기 시작해요. 이제는 종교 행사,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일요일 협령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런 일들이 과거에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법적으로 종교 행사를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그게 반복되다 보면 사람들은 이제는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 없이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잘못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포기한 많은 사람들이 부도덕한 삶을 살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 되고요. 프랑스 사회는 엄청난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그런 대혼란과 무질서를 견디다 못해 약 3년 반이 지난 1797년 결국 종교행사 금지령을 철회합니다. 무신론의 생각을 가지고 이 교회를 핍박하면은 이 사회가 더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종교행사 금지령을 내렸는데 3년 반 만에 도대체 세상이 너무 악해져 가지고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시 종교행사 허용을 하는 허용령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3년 반 만에요. 성경에서 예언하는 것처럼 사흘 반 동안 그 시체를 보더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처럼 사흘 반의 시간,
3년 반이 딱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금 그 성경을, 하나님을 주목해 보게 되는 그 일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3년 반의 시간을 통해서요, 이 프랑스 혁명의 결과는 매우 참혹했습니다. 이 프랑스 대혁명의 결과로 무신론이 급속하게 퍼져나가게 되어서 결국 훗날 이것은 사회주의 사상을 만들어냈고요. 종교는 사람을 약하게 만들고 신은 없다라고 하는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수많은 지식인들과 세상의 사상들을 휩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철학과 또 여러 가지 사상들 가운데 반기독교적인 생각들이 아주 뿌리 깊게 이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본주의를 가장한 사단의 사상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 차지하게 되고 오직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세상 모든 판단 기준이다라고 하는 주장과 교육이 온 땅에 가득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정말 짧은 기간 동안에 있었던 혁명입니다. 그러나 그 프랑스 대혁명의 결과로 그 이후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세상에는 사단의 사상들이 계속 교육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세상이 정말 혼란스럽고 진리가 사라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사실은 교육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중심의 교육이 아닌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갖는 그런 교육을 계속 받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읽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사단이 주는 사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모든 사상의 바탕에 사단이 넣어준 그런 인본주의적 사상, 그러니까 이성이 우리의 신앙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사상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암흑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었고요. 지금까지도 그 암흑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진화론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이들이 지금도 이 진화론적 사고 안에서 교육받고 경쟁하며 망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화론 그러면 이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만 진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시작이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단백질이 합성이 돼가지고선 지금의 단세포 생물부터 시작해서 고등생물에 이르기까지 진화의, 그러니까 발전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그렇게 교육받은 것이 진화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진화론의 진짜 사상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같은 가치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만이 살 가치를 갖는 것이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진화론적 사상이에요. 그래서 약육강식, 적자 생존이 이 진화론적 사고의 핵심입니다. 경쟁하고 남을 밟고 올라가는 것을 너무 당연시 여겨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핍박하고 남을 괴롭히고 하는 것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것이 이 진화론적 사상의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오늘 수많은 이들이 이런 진화론적 사고 안에서 교육받고 경쟁하며 그렇게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진화론을 처음 주장했었던 찰스 다윈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100인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이들의 사상에 영향을 끼친 위대한 사람으로 추앙받고 있죠. 같은 시기 이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는요,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당돌한 표현과 함께 나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장갑을 낀다. 이 성경이 너무 추잡스러워
만지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주 도전적인 이야기죠. 반기독교적 사상이 얼마나 사람들 사이에 강하게 침투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과 교회가 전혀 힘을 잃고 사라질 것 같은 그때에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그 두 증인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밑에 파란 글씨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60년의 기간이 마친 1798년 이후 1804년에 영국 성서공회, 1816년에는 미국 성서공회가 설립되어 성경이 전 세계에 보급되기 시작했으며 수많은 세계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파하였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성경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다시금 주목받고 살아나는 일이 발생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3일 반 후에 하나님이 이 두 증인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죽었는데 완전히 없어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흙덩이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생영이 되고 살아있는 인간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다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생기 속에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들어있는 겁니다. 사람이 흙덩어리였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받게 되자 생영이 되었잖아요.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거기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있게 되고 성령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만져주시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생기로 우리는 창조되었고 이 생기의 기운만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됩니다. 실제로 프랑스 혁명이 마쳐지고 바로 이때 성서공회가 세워지며 성경이 다시 전 세계로 확산되게 된다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철학자들도 성경은 이제 죽었다, 추잡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이 성경은 다시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가기 시작하고요. 수많은 이들에게 다시금 살고자 하는 의지를 주는, 삶의 이유를 알게 하는 계기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3년 반은 1793년 11월 26일부터 1797년까지의 3년 반 동안의 종교 행사 금지령이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자 대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두 증인이 죽지 않게 하셨을까요? 이 두 증인이 인류에게 희망을 주며 소망을 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의 교회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복음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계속 감당할 것입니다. 이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사단은 계속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략합니다. 그러나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기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렇게 존귀와 가치를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의 높임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교회와 신실한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높임의 대상이 될 겁니다.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내가 저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생겨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까지 수많은 이들에게 읽혀지며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죽는 일이 없게 만들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을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때에 프랑스 혁명이 끝나고 종교 집회 금지령이 철회된 바로 그때에 큰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프랑스 혁명 때문에 일어나게 된 영적인 큰 지진입니다. 이미 프랑스 혁명 때에 세상에 생겨난 엄청난 혼란과 큰 변화가 생겨났어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공산주의, 무신론, 유물론, 돌이킬 수 없는 큰 변화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박해한 프랑스는 커다란 영적 지진을 경험하였습니다. 성 10분의 1이란 유럽 10나라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프랑스를 지칭하는 말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죽은 사람이 7천이라는 것은 아마도 혁명 기간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상징적인 숫자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정말 많은 이들이 교회의 폐쇄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7천은 옛날 아시리아 시대에 아합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의 숫자를 나타내는 숫자 아니었습니까? 똑같은 7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기 또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영적인 지진 아래에서 죽임을 당할 정도로 무서운 영적 영향력이 끼쳐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까지도 무너뜨리고 미혹해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는 데에 정말 관심을 갖고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냥 들리는 대로 주어지는 환경대로 그렇게 신앙을 하려고 하다가는요,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안식일을 지켜가고 신앙을 지켜가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큰 의지가 있어야 할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안식의 시간은 점점 흐려집니다.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먼저 해야 할지 아니면은 세상이 원하는 학문을 더 많이 가르쳐야 될지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편에 먼저 서십시오. 믿음이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결국 마지막 시대에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대쟁투는 결국 사상의 전쟁입니다. 어떤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만드냐의 싸움이는 것이죠. 사단이 일으킨 사상의 변화는 큰 지진처럼 수많은 이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영적으로 죽게 만듭니다. 온 세상이 소돔처럼 되고 애굽처럼 되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이들이 옛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배척하고 자기의 신념을 선택하는 말세의 모습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요, 눈에 보이게 사단의 영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대놓고 이제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고요. TV에 나오고 있는 드라마나 또 여러 가지 영화나 세상에 오가는 사상들에 보면 성경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것들을 마치 사실인 양,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마치 그것이 존재하는 것인 양 만들어서 계속 사람들의 생각 속에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다 프랑스 대혁명의 결과로부터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혼란하고 타락한 세상에 드디어 7째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15절 말씀입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세상이 도저히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온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예수님이 왕 노릇 하시며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드디어 왔습니다. 언제 이런 세상이 올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나팔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이 일곱째 나팔과 동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일곱째 나팔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의 모든 역사는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다니엘 2장의 신상의 뜨인 돌의 나라가 드디어 이 세상을 향해서 와서 세상을 가득 채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등장해요? 24장로가 등장합니다. 각각의 보좌가 나오고 하나님이 등장하시며 24장로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여십니다. 이렇게 이 땅의 역사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마무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께서 사랑하시는 남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분노하죠. 18절 말씀입니다. 세상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지게 되고 악인들에게 내리는 주의 진노가 있습니다. 이 주의 진노를 성경에서는 일곱 대접, 곧 일곱 재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부분이에요. 그리고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고 상 주시는 자와 멸망당하는 자들이 판가름 나게 됩니다. 이걸 계시록 12장부터 계속 펼쳐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분노합니다. 주의 진노가 내리게 되고 죽은 자가 심판되며 상 주시며 멸망시키십니다. 이 모든 것이 계시록 12장부터 이제 끝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들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방인들이 분노하는 것이 12장,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주의 진노가 내리는 것이 마지막 일곱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재림 전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고요. 상 주시는 것이 하늘나라에 가는 하늘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멸망시키시는 이야기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삼림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19절의 말씀은 약간 앞의 이야기와 동떨어진 느낌의 말씀이죠.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요? 그렇다고 12장 1절의 말씀과 연결되는 이야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 봐야 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우선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 곧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일곱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인들을 지켜내시며 세상의 종말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이와 대조되는 선악의 대쟁투의 다른 축, 즉 사단의 편에 속한 이들에 대한 삶을 보여주시기 전에 이 대쟁투의 쟁점이 무엇이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언약궤, 곧 그 언약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임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과 뒤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성경절이 바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존 폴린과 같은 재림교회 계시록 학자는요,
이 계시록 11장 19절의 말씀이 계시록의 다음 이상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키 성경절이며 이어지는 다음 이상의 핵심 주제를 보여주는 힌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스프링보드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도약대죠. 이것은 앞에 나오는 이야기의 결론이자 다음 이야기를 가기 위한 도약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이야기가 바로 이것 때문에 생겨나는 이야기라는 거죠. 선악의 대쟁투,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이 일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의인이 나타나는 것이고 악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근거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악인이 심판에 이르게 되는 그 근거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었던 그 선악의 대쟁투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선과 악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힌트를 주시는 거죠. 결국 선악의 대쟁투의 쟁점은 하나님의 율법임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처럼 명확하고 확실하고 철저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서 하나하나 성취되고 지켜져 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더 당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예언에 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붙들어주는 유일한 힘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이야기나 사상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말씀에 더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주시는 확신을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속에 깊이 더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행복한 한 주 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며 저희들 주의 자녀 삼아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다 신뢰하지 못하고 또 의심하며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다시 돌아와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주는 사상에 휩쓸려 가기보다는 주께서 주시는 믿음과 주께서 주시는 생각들을 가지고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빠르게 또 겨울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에 겨울이 있듯이 우리의 믿음에도 겨울의 순간이 올지 모릅니다. 외로워 보이고 또 힘들어 보이는 그 순간에도 늘 주님을 의지하며 봄을 꿈꾸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께서 오시는 그날 하늘 가서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아름다운 삶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저희들의 삶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확신을 더해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